시간 같습니다. 이게 그 성경 공부가 보통은 매월 첫째 주 아니면 그 넷째 주에 그 진행이 되거든요. 둘째 주는 이제 우리 그 신앙 여정 간증이 있고, 셋째 주는 교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듬성듬성 하니까 그전 것들을 많이 이제 까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스터디 하라고 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되고요. 어떠한 책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한 것이 가르치는 거 이전에 그 나한테 먼저 나타나야 되겠죠. 열매로. 그런 것들이 되고 가르칠 때 저 사람의 어떤 열매를 보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라는 것, 그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과 뭐 이제 다른 책들을 이제 같이 이제 그 합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성경 읽기에 관해서 9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요, 역사책도 아닙니다. 영적인 책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학책이라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역사라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빼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다 다루면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책이고 성경 그 자체를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라라는 것,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이들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성경을 사람이 쓴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썼고 모세가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구절, 어떤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주신 단어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19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연속적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 읽기표로 매일 하듯이 연속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뒤 전후에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이어져 가면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무미건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옛날에 어디에서 멈췄는지, 고등학교 때 레위기에서 멈췄다라는 것. 읽다가 도저히 거기 이야기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어렵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게 들어요. 왜 이걸 적어놨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너무 어렵다고 성경을 덮은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계시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개인한테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 9가지 원칙을 전제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다른 참고서적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성경 이외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 파고들어서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 이외에 더 나은 어떤 향상된 계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김문수 목사님의 어떤 저 책 내용에 보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가라는 것이죠. 예, 그거를 어떤 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이것을 쓰셨는가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 전체의 어떤 시대의 흐름에서 어디에서 이 관점에서 쓰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성경 연구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한 7가지가 나왔었습니다. 한 권씩 연구를 하라. 그리고 주제별로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인물별로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또 연대기 순으로, 그리고 체계적이란 말이 이제 조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직 신학.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그냥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신학인데 뭐냐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어떤 것인가,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주제별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누던 그게 이제 조직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조직 신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신학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신학원 할 때 그 조직 신학 강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신학을 하시는 분만 아니라 그 온라인으로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신학을 쭉 보시면 이제 주제별로 인물과 어떤 시대와 이런 것들, 성경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서 이제 나누는 그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때 그거를 조직 신학 관점에서 이게 이 내용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 연구를 위한 열쇠로 이제 한 2번에 나눠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방법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와 이해를 위해서 열쇠가 있는데,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좀 내용이 좀 반복되긴 하지만 성경의 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에 이제 성령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조차도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이외에 최근에 뭐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열쇠가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요, 누가 가르치시냐? 물론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분께서 누구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병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 성령 충만한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빌립이 병거에 타서 이야기한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그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시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저자로 쓰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이제 깔고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읽은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사실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제가 적은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과 의심하는 건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못하는 구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건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사실이다라는 믿음은 분명하게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지 믿기 위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기성 지금 교회에서 대다수는 안 그렇잖아요. 창조 자체가 일단은 아니잖아요. 창조 자체를 안 믿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안 믿습니다. 설교를 보통 안 하세요. 안 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끔 언급하시는 경우가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 정도. 그 뒤에 얘기는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어쩌다 그래서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목회자분들 중에도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보다는 상징적이다,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다 불러서 정하고 또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믿기 어려운 그런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사실은 꼭 당연한 문제는 아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하나님이 사실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거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저 같은 경우 덮었는데 네, 일단은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반복 속에서 주제와 관련 주절을 생각하고 연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 본문을. 일단 본문을 먼저 읽어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는 그런 어떤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른 주석서들을 보면서 과연 이 해석이 내가 해석한 게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거와 같은지 아닌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그 전에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주석들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찾으려고 하고 한번 구문을 나눠 보기도 하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거 안에서 주제와 제목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구분을 해서 이제 보게 되고, 관련 구절을 찾아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반복해서 그 문장이, 우리나라 문장이 일단은 그 뭐 A는 B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A는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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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B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아까 오늘 오전에도 이제 혹시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 빼고 했었죠. 명령의 목적은 뭐다? 명령의 목적은 뭐였죠? 예? 사랑이었습니다. 예. 그 앞에 뭐 세 가지 어디에서 오는 막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이제 구분을 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읽으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영어로는요, 명령은 사랑에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막 붙어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해석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보는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읽을 때, 그때 이제 주제와 관련 구절들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읽었을 때, 올해 읽었을 때 또 그 이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 전할 때, 준비할 때 하는 방법이죠.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배우는 가장 좋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딱 일목요연하게 가르칠 내용들을 정해야 되고요. 제목, 그다음에 소제목 쭉쭉 해야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강의를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원래 수업하는 시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한 3배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 학기마다 최소한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6시간 정도 하면 18시간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게 최소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 그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다 만들어야 되고요. 예, 요즘은 이제 이 판서로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예, 그 다들 이제 이 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이랑. 근데 이제 이렇게 다 해놓으면 학생들은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딱 옵니다. 프린트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보면 돼요. 옛날에 그 막 받아 적던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프린트해서 오다가 받아 적기 싫은 친구들은 이제 앉아 이렇게 하면 이제 조는 거죠. 또 제가 목소리가 또 자장가 목소리 아닙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이게 이제 좋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늘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요즘에는 또 프린트도 안 해오고요. 그 아이패드를 가져와서 거기서 딱 보면서 그 아이패드 펜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적기도 하고 아주 놀랍습니다, 요즘에. 예. 그런데 컴퓨터는 잘 못해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그 느낀 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보다 저는 이제 이공계니까 지금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훨씬 더 잘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도 좋고 한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합니다. 그 왜 그런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뭘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코딩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누르면 다 되거든요. 모든 것들 다 이제
남들이 다 아주 편하게 짜놔가지고 하면 되니까 굳이 프로그래밍을 안 배워도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 공학에서는 굉장히 좀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교육 방법이 생겼거든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뭐냐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사고를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코딩을 하려면 사실 컴퓨터는요. 여기는 컴퓨터가 있지만 되게 우수한 것 같지만 멍청합니다. 네, 그래서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시키는 거를 막 여러 개를 이 케이스가 안 되면 저 케이스로 해야 돼. 저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한 가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안 가르쳐 줬잖아요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얘한테 그 언어로 얘에 맞는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가다가 멈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개 계산 이렇게 계산해라 이렇게 서로 간에 충돌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이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오면 예,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가르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새 생명 2번에 걸쳐서 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점검도 점검이지만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그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제 하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하지만 별거 아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닌데 그게 왜 이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지 거기서 딱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며칠 동안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할 때 내가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앞에서 설명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을 생각하고 연구할 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든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래? 저걸 왜 그래?라고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연구의 동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요. 네 번째도 제가 늘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뭘 추측하거나 이게 뭐다라는 것. 철저하게 개인적인 어떤 생각, 철학, 가치관들은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추측하지 말고 관련 모든 구절들을 다 찾아봐라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성경에는 관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그 스터디 성경이 있죠. 킹제임스 스터디 성경 같은 경우는 관주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에스라 성경 사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용어들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뒤를 찾아보면 거기에 정말로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관련 구절들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관련 구절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라는 것들은 모든 목사님들의 어떤 불문율입니다. 다른 어떤 철학책이나 역사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명 목사의 해석을 듣더라도 성경 속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하죠.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 하고 다시 말씀을 찾아본다는 것. 그래서 이제 스터디 성경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관주라든가 에스라 성경 사전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지도 뒤에 굉장히 지도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성경을 시작할 때 처음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기록 시기를 이야기하고 수신자를 얘기하고 이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게 누구한테 썼는지를 잊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성경 내용이 나한테 쓴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이제 혼란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 생각보다 그런 추측들 일단은 그 넘겨놓고 그리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약간 중복이 됩니다. 스스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요 다른 책으로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먼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른 어떤 주석서라든가 유명한 설교자의 어떤 설교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설교자의 주석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 게 이제 4가지 정도 됩니다. 설교의 보통 황태자라고 하시죠. 스펄전 목사님. 정말 이분의 설교집 전집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보통 그냥 한두 구절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거의 몇 시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단어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뭐다 막 얘기하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설교의 황태자가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러크만 목사님은 성경의 그 관련 구절들 있죠. 이거를 정말로 누구보다도 다 많이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 구절과 관련된 구절이 어디에서 뭐가 나왔고 어디서 뭐가 나왔고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분의 단점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한 성경 그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하면 40%는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뢰가 교회가 아닌 교회들, 캐톨릭, 그다음에 일반 교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러면 이제 거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제가 찾고 싶은 거는 그 성경에서 관련 구절들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서 하는데 이 러크만 목사님만큼 이 어떤 성경 관련 구절들을 잘 해놓으신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위어스비 그다음에 매튜 헨리 이런 분들 그러니까 위어스비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에 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 이거를 크게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해석이 조금 다른 것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먼저 무엇을 하느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성경을 먼저 연구하라는 것. 관주부터 먼저 보시고 시대 상황 보시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고도 충분히 많은 부분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것을 전할 때는 내 생각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많이 읽고 이제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는 보통 이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그 성경과 그 관련된 책들을 좀 가져와라라고 해서 그것들을 같이 읽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전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평생 저도 안 돼요.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영어로 아시잖아요. 하루 이틀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영어.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요 일본어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일본어도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 근데 내가 모국어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해석하기 힘듭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구글 번역기가 잘 나와가지고 그냥 넣으면 다 되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 아무리 성경 교사고 목사라고 하더라도 신학대학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정말로 킹제임스 성경 당시에 한 4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통해서 해석해서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만큼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여러분들 번역하는 것들이 그냥 그 나라 언어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연구하는 분들이 논문을 쓰거든요. 논문을 쓰는데 영어로 논문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어로 논문을 쓴 다음에 저희 큰애한테 맡겨요. 공짜로. 그러면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큰애가 이제 영어가 이제 모국어 수준이니까 이제 고쳐줬거든요. 고쳐줬는데 처음에는 제 지식을 모르니까, 제 전공을 모르니까 뭐 이상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을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그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잘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군대를 가가지고 맡길 수가 없는데, 공짜로 맡길 수 있는 그 아주 최고의 재원이었는데 지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는 것과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저희 아들을 논문 저자로 넣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긴 한데요.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글로 영어를 쓴다, 그 논문을 쓴 다음에 번역 회사에다 맡기거든요, 영어를. 그럼 번역 회사에서는 그 전공을 모르니까 번역해 오는 게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또 고쳐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래도 문법적으로는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뭐 저는 영어를 잘해서 누구한테든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산이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품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수 복수 구별 잘 안 하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머리 깎으러 간다고 그러지 머리카락들 깎으러 간다고 안 하잖아요. 영어로는 머리카락들을 깎아야 됩니다. 머리를 깎는다고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 깎는다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관사가부터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아주 실수를 하고, 우리나라가 또 과거, 현재 있죠. 이게 또 불분명합니다. 시제가.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틀리는 건데,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랑 품사가 비슷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는 거 보면 다 현재로 다 해놨어요. 그 논문에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했다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실험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한 거 가지고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도. 자, 그래서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단어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단어가 그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고 영감으로 주셨잖아요. 계시하시고 영감으로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보존하시고 번역을 해서 이 세상에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우리한테 최종 권위다, 파이널 어서리티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26절에서 7절 잘 아시죠? 우리가 7번 정죄된 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존을 어떻게 해 주셨냐? 그 사본으로, 그리고 번역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다는 것. 예, 그래서 단어를 보존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또 그 영어잖아요. 예. 그리고 영어인데 고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치가 되어 있어요. 도치가. 예. 뭐 그 내일 교회를 가라를 내일 가라 교회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단어를 보존해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흠정의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미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이제 한지라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영어 성경을 보고 원래 그 영어 단어가 뭔지를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존해 주신 성경 최종 권위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 가끔 이제 뭐 그 잘난 척 하시는 걸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걸로 뭐 누가 그리스어로 뭐라고 했다고 주눅드실 필요 없다. 킹제임스 흠정해성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그 뜻이 이제 잘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바르게 나누어 문맥을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있었죠. 바르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구분을 하고 세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으로 대표되고 예언이 있고 교훈이 있고 신약의 또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빛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로 어떤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이 들어가 있고 신약 교회의 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구분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교리인 양, 그리고 우리 지금의 어떤 신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떨 때 저는 이미 찢겨 죽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십 년간 헤매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읽고 있는 책의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수신자 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때도 얘기했고 디모데 전서 때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왕의 계보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관점을 달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역대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의 행적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그냥 그 역사로 이해하시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제 교리적인 거를 무리하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는 신약 교회에 보내는 성령님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교회에게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사도도 또는 대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에디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신자가 다름으로 이를 기본으로 해서 문맥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요. 해 아래서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문장이 가장 많이 있는 게 헛되고 헛되다. 정말로 헛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이 들어서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라는 내용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또래에서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이때 요거 안 하면 어떡하지 후회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절대 그런 일 없으시죠? 그때 그거 해봤으면 하는 거 있으신가요?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다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청년분들도 있지만 지금 안 해보면 이때 언제 해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지나보면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과 그 삶 외에는 나머지는 지나보면 다 헛되고 헛되다.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모든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니까 전도서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헛됩니다.
근데 골로새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골로새 3장 3절에도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해서 관점 자체가 이제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성경 말씀과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세상 사람의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과연 누가 받느냐라는 것들. 우리 교회는 거의 이제 얘기 안 하시죠. 처음에는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요한계시록 이제 발표하기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초청에서도 했었고, 이제 그래서 하는데 짐승의 표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예, 물론 그러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 그러한 기술들이 쓰일 거라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언제요? 7년 환란기 때, 교회들 다 올라가고 나서, 그죠? 예,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맥을 이해하고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뭐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쓰일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저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마귀의 어떤 도구로 쓰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받을 것이지만 어이구 나 받았네. 그 하나님 모르기 전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거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베리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위로 올라가느냐라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라는 것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이게 내용이 예, 맞습니다. 예. 읽고 있는 그 본문의 문맥을 염두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8번째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뭔 얘기냐면 짜집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 모든 것 다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앞뒤 전후 문맥을 쭉 읽어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혹시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전 예배도 이게 스크린 있는 게 좋으신가요? 제가 성경 말씀을 너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찾아보기 전에. 그걸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설교 시간이 50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못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이제 본문 말씀 띄워놓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전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워온 이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줬으면 이 성경이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거 부모님을 통해서 한가 뭔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쳐줬지만 이 성경은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연결해서,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이제 낙스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죠?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덮고 성경을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 이거 큰일 났네. 딱 덮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 야, 너무 절망이 됩니다. 다시 덮었고 누가복음 13장 17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라고 할 수 자, 이게 이제 웃을 이야기지만 약간 어떤 웃음을 더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연결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왕국에 못 가죠. 예. 그러면 이게 성경이 공산주의를 얘기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딱 띄워놓고 봐라.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돼. 재산을 다 나눠서 모두가 다 공동 분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도 황당하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러면 부자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해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잘 걸렸죠. 저는 아니까. 그죠? 그럼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모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부자가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자가 되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느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될 생각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해라 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그러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안 들어가기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간다는 것이죠. 근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것, 우리가 구출되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직 신학적으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은 거고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대전제, 조직 신학적인 그 관점이 있고 그 안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한 구절은 이해가 안 돼도 앞뒤 전체 이렇게 보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나와 있고 아니면 관주에 해서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는 큰 영향이 없는 구절들이에요. 대부분이. 예, 그런데 내가 그냥 호기심상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거고 그때 내가 어떻게 올라갈까? 내 이름을 부를까? 아니면 나팔 소리가 들릴까? 예? 그리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있을까? 땅 위에 있을까? 그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모를 수밖에 없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구원과 우리가 성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들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관주를 보고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됩니다. 그 대전제 조직신학의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어떤 논란이 있는 것들은 뭐 성경 교사와 그리고 어떤 다른 주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김재욱 형제님도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발효하기 할 때 얘기했는데 일단 모르는 건 모르는 거는 놔둬라. 그죠? 예, 아는 것,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먼저 딱 틀을 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면서
부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어떤 전 세계적인 정세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열쇠가 한 2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9가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이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도 그러니까 신학원에서 그리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려고 했던 방법들이 결국은 이 방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거를 선포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